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 심판은 심판의 계획으로서 6장에서 떼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은 경고적 심판으로서 8장, 9장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재앙은 그 내용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서 16장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셋째 화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차이가 있죠. 나팔 재앙은 부분적이지만 대접 재앙은 보편적이고 전체적이고 최종적입니다. 나팔 재앙은 회개에 대한 요청이 주어지지만 대접 재앙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나팔 재앙은 처음 내 나팔 재앙이 인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주어집니다. 나팔 재앙은 경고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대접 재앙은 심판의 강화로서 클라이막스인 완전한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적인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재앙과 유사한 것으로서 자연 가운데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과 이루어질 성신의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접 재앙은 그 범위가 짐승의 보좌와 큰 강 유브라데와 공중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지만, 다섯 재앙부터 일곱 재앙까지는 짐승의 보좌 곧 세상의 정권과 거짓 선지자들과 공중 곧 마귀가 주관하는 영역까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인 세상 정권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대적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입맞은 자들로서 구속받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재앙과 심판을 받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교회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병행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의 존재를 이스라엘을 핍박한 애굽인과 바로를 병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대상에서 입맞은 자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곧 구속받은 교회는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고, 오직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팔 심판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간접적인 고통이 주어졌지만, 대접 재앙에서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죽음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악성 종양은 암과 같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질환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여섯 번째 재앙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신명기 28장 27절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과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나팔재앙에서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대접재앙에서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땅과 같이 생활에 밀접한 곳으로서 식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천이 되었던 바다가 이제는 저주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강과 샘물이 피가 되어 사람이 마실 수 없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팔재앙 때는 물이 쓰게 되어 먹을 수 없어 새로운 우물을 팠지만 대접재앙에서는 진노의 대접을 물 근원에 쏟았기 때문에 모든 물이 피가 되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심판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같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자연을 통치하는 데 수종드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오셔서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심판받는 자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제단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앙을 받는 자들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역시 회개를 거부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고 기록합니다. 짐승의 왕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거지로서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의미합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첫째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둘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 왕들을 꿰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곧 심판의 날 전쟁을 하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두일체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속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으로서 늘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겟돈은요, 하르 아마겟돈이라는 말인데요, 하르는 산을 뜻하고 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무기또라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갈멜산 북편에 있으며 해안의 평지와 엘론 골짜기 사이의 평지로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전쟁터였습니다. 온 땅의 왕들을 꿰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세력을 모으지만 바로 그 아마겟돈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특별한 전쟁이나 세계 3차 전쟁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7째 천사가 진도의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다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재앙으로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큰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 곧 로마 정권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또한 한 달란트 곧 34kg의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정권과 세상 정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흔적이 없이 사라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서 재앙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자들이고 7 대접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결과라는 것을 확실히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